오늘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걸 믿고 그리고 그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무조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걸 왜 내한테 시키려고 하느냐고. 아, 목사님, 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꼭 내보고 뭘 하라고 합니까? 아주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맨날 일은 내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뭘 했고 그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올 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큰 교회로 바뀌었고, 전부 내한테 세례를 받았고, 나를 통해서 뭘 했고, 내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분은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크고 큰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오늘 모세에게 맡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맡겨주지 않는 일까지 막 하겠다고 자기가 왜 나한테 안 맡겨주느냐고, 왜 나한테 은원도 없이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공동예를 통해서 맡겼든지 당회를 통해서 맡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원해서 일을 맡겼든지 맡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네, 내가 한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찾아봐야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 이거죠.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제가 이제 어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사님 한 분 계시다가 떠나고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한 30몇 년 그 교회에 심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축사해달라 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에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한번 오십시오 할 때 내가 거절했어요. 안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다른 분 청하십시오. 이제 사실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의 첫사랑이거든요. 제대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들어갔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요동쳐요. 그래도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냐면은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올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그 어떤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첫사랑. 그 교인들도 전부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면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참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더니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작은 교회지만 목사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목사가 막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장로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다 장로 되고 또 목사 되고 막 선교사 되고 여자들도 막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다 저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면 뭐 그때 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하면 벌써 5학년만 되면은 제가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 동네 뒷산 꼴짝이 들어가면은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고 집사람 라면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날르기도 하고 거기서 라면 먹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원을 가고 싶은데 기도원을 가려면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 한 분 남편이 뭘 하느냐면 닭을 차에 싣고 다니면 팔아요. 그 닭을 시장에 갖다 파는 사람이에요. 그 차에다 우리를 좀 태워달라 하니까 태워줬는데 알고 그 트럭을 탔는데 세상에 그렇게 홍콩 가는 트럭은 처음 타봤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닭똥 냄새가. 와, 그걸 타고 기도원으로 그것도 그냥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검문소에 걸리거나 경찰들 잡히면은 혼난다고 갑바를 쓰라 그래. 그 안에 갑바 속에 전부 뽀글뽀글 들어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가서 그 기도원에서 날밤을 새우고 기도했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이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다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 손을 꼽아 보니까 뭐 대구 나가서도 장로가 되고 전부 우리 교회 박장로님이나 이렇게 우리 도건사님들 다 그쪽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원에 같이 다니던 그 아이들 참 이번에도 보니까 목사님 아무개가 건사가 되고요, 누가 장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제가 나올 때 같이 함께 있던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던 분인데 교육전사를 했던 분한테 그 교회 담임 교육자로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왜 목사가 있던 교회에 전도사한테 교회를 물려주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세상에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 당회장 목사님은 모르는 거야. 그 전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그 뒤에 대구 서문교회 가가지고 대학생들 50명을 대학부를 교회에서 맡겨줬을 때 대학부 교육 담당 전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50명이 500명이 됐어요. 500명이. 그런 전도사님인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 당회장이라고 건세를 부리는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참 열받죠. 예? 능력은 목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지. 저는 볼 때 그때 그 전사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열정이 있냐 하면 아이들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한 아이도 그냥 보내지를 않았어요. 시골 동네지만 아이들 다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다고요. 이 얼마나 그 전사님이 애성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 아이들은 다 교회에 나왔어. 중고등학생들 다 교회에 나왔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냐? 안 써요, 하나님께서. 대학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뭐 굉장하다, 그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할 때 아멘, 나는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러면은요 항상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지혜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분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자의 자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꾸 소명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박병성 목사 믿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강단에 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박병성 목사를 믿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모세는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자세라. 이게 잘못된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분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쓴다, 이걸 받아라 하고 하늘에서 무슨 막 번쩍번쩍하는 뭘 하나 줘가지고 모세가 그걸 받은 게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쓰겠다는 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는 엄청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느냐, 그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재능만 개발되면요 성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 쪽에 사모 수련회가 있었어요. 강원도에, 평창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노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우리 동기들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봉고차 2대 나눠 타고, 지금 막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다니면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막 횟집에 우리를 전부 다 이제 초청해서 아주 막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가난한 목회자들은 아무도 그런 뭐 횟집에 다니면서 먹을 그럴 입장이 아니지. 시장 가서 5,000원치 뭐 먹고 싶으면 한 5,000원치 사다가 이런 뭐 3,000원치 사다가 먹던 이런 때에 그 아주 고급 식당에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는 참 얼매를 안 하니까 의자가 이제 마주 보도록 돼 있는데 난 뒤로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목사님 2분 이래 얼굴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인상이 아주 그 목사님 얼굴들이
우거지 상이야. 완전히 구더기 씹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어. 그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하니까 그래 보입니까? 우리 둘이요 강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둘 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목회가 안 돼요. 교회가 참 부흥이 안 돼요. 하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이번 목사 3호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으면 목사 때려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수련회가 내일 아침이면 끝이 나요. 그럼 오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인데 보니까 아직도 기도 응답을 전혀 못 받았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얼굴이 환할 텐데 이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은사요? 은사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저도 그런 거 없는데 보세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국이 맛있든지 반찬이 맛있든지 밥이라도 뭐 경기미로 밥을 해놨든지 뭔가 하나 뭐 특이한 게 있어야 되지. 먹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식당 간판 붙여놨다고 누가 손님이 옵니까? 목사 그래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찬송을 잘 부르든지 찬송의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은사가 있든지 말씀의 은사가 있든지 전도의 은사가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그 교회가 되겠는 게 그래 안 되지. 이건 제가 또 바닷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일장의 연설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많은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응답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 오늘 밥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해줘서 이게 기도의 응답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은 성공을 했어. 왜 성공을 했는지 알아요? 한 사람은 성공을 못했어. 왜냐하면 성공을 못한 목사님은 동창회 절대 안 나와. 성공한 목사님은 동창회에 나오는데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승용차를 삐까번쩍한 중형 승용차를 타고 왔어. 성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했지. 참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죠? 성공했어. 목사님이 목회를 이거 분명히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런 큰 승용차를 사준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은사가 개발됐나요? 그래 목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내가 뭘 하나 잘하기 때문에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목사님 나는 암만 찾아봐도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잘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그만 나는 이름만 목사하고 집사람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집사람한테 맡겼는데 집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집사람이 다 하고 나는 축도만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사모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때 물으니까 몇 년 만에 동창이 나왔는데 교인이 800명 모인다 그래요. 그냥 깜짝 놀랐어.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참 신기해. 왜 신기하냐? 자꾸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못하니까 나중에 고막하고 나중에 또 그 뒤에 얘기 나중에 할게요. 이제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은사가 비록 지팡이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면 나타납니다. 지팡이 하나, 삼손에게 낙이 특뼈 하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군중을 먹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팡이인데 땅에 던지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잡았습니다. 예? 뱀은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뭐 동남아 사람들은 아주 그 뱀 잘 잡는 사람은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 잡다는 뱀한테 물리기 딱, 뱀은 모가지를 딱 잡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뱀 많이 잡아왔어요. 뱀을 많이 잡았는데 뱀은 딱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뱀이 딱 있으면 딱 머리를 딱 대가리를 탁 눌려가지고 모가지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해. 근데 꼬리를 잡다가는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꼬리를 잡으라 했다고 여러분 뱀 꼬리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휙 돌아가지고 무릎 부르는 거만 한번 물리면 절단 나요. 절단 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경적으로 한다고 꼬리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동남아에 뱀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무생물 지팡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앞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잖아. 이삭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계시고, 이삭은 죽었으나 살다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계시고, 야곱은 있다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라 이게.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났다 이게야. 이걸 알라 이게.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까? 지금은 안 나타났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나이가 많아가 이제 골방에 들어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안 돼요. 옛날 옛적에 계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요 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성,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현재 계시는 하나님.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참 신기하죠. 이 손을 품에다 딱 넣었는데 꺼내봐라. 나병이 있어라. 손이 하얀 거야. 다시 넣어라. 꺼내니까 말짱한 거야.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손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예?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막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직접 안 하셔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자기 몸에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이 그냥 나갔다. 그냥 나갔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참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를 말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참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누가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대구에 병원에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가서 기도했어요. 나도 내가 참 믿음이 좀 약하니까 이 믿음 얘기하면서 또 나는 믿음이 약하네. 이분이 간암인데 기도하면서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이러는데 물 빼내고 이러는데 이 사람 뭐 살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했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김천이 고향이라 그래. 아니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이라. 암이 나았는 거야. 이게 암이 나았지.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왔다가 막 얼마나 오래 그 부산에 있는 햇빛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 갔다 십몇 년씩이나 그런 정신병원에 가 있던 사람도 와가지고 기도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나가버린 거야. 제가 영양 왔을 때도 서울에서 계속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 자기는 아들이 있대. 아들. 그 남편은 현대건설이 아주 엘리트예요. 엘리트. 다 그 부인도 다 대학 졸업하고. 근데 그 집에는 아들이 있대. 목사님, 아니 왜 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목사님 딸하고 사도 맺읍시다. 사도 맺자 그래.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 이제는 전화가 안 오죠. 전화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손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문둥병 됐다가 꺼내니까 말짱해지는데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니까 말짱해지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암도 낫게 하고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영양서울교회도 처음 왔을 때요 제가 참 한창 이제 막 이 교회 개척할 때 어떤 아이가 하나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데 위에서 이렇게 무슨 언덕 위에서 탁 뛰어내리다가 떨어졌는데 이 팔에 생명선이 끊어졌다. 병원 의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엄마가 큰 걱정 근심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 의사가 안 된다 하던 아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만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까지 그냥 교회를 나오더라고. 또 어떤 집에는요 아이 둘이가 배탈이나 설사가 안 그쳐. 그런데 가서 기도했더니 그날 기도 받고 그날 저녁부터 그쳤어. 그 아버지도 또 교회를 나오더라고. 다 지금은 공무원들이라서 다 뭐 부산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렇게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시래요. 이 모세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덜 믿은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론 피재앙이 있습니다만 여기 피재앙하고는 조금 달리죠. 피를 떠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는 거.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넣어라. 깨끗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여주라 이게.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라. 피가 된다. 이거 뭘 말하고 있냐. 너희 바로를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와 같이 죽으리라. 피가 된다는 것은 죽는다 이게. 강이 피가 된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이에요. 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막 절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인도에도 그 강이 있잖아요. 그 무슨 강이에요? 그 강이 마치 신이 돼가지고 그 강물에 가서 목욕하면 뭐 신이 고쳐준다 하고 이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이 나일강이 이 애굽인들에게 신이라고.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된다는 것은 나일강이 죽겠다. 너의 신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요거는 분명히 핑계입니다. 분명히 핑계예요. 얼마만큼 핑계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절대 말이 그렇게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말에 능하더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는 입이 뻣뻣해야 말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참 계속해서 이렇게 거역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나이 40 젊은 혈기방장할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 나이 80 이런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아주 불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보면 하락하면 아니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해보죠. 뭐 해봅시다. 뭐 믿자야 본전이지 뭐. 그래 가지고 막 도전합니다.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모세를 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서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하니까 누가 그 입을 지었느냐? 지은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거야. 내가 너한테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참 인간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대 치어 박아버리고 싶지 그냥. 예? 이거 그냥 두고 싶겠어요 이거.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이렇게도 불신하는데.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사실 엄격히 말하면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물론 아론이 참 많은 충성도 하고 모세를 위해서 많은 수고도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론 때문에 골탕 먹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모세는 아론 때문에 모세가 훨씬 골탕 먹었는데 아론은 성품이 아주 어물쩡한 사람이야. 확실하고 분명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내산 밑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 하니까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가 화를 내니까 이 아론이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만들어 내려가서 금붙이를 갖다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 나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주여, 모세를 자기 동생을 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막 아주 아론은 보면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셔서 많은 세월 동안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든지 모세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물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있었고 또 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동생이지만 하나님같이 되리라. 참 보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모세는 성품도 뭐 우리말로 하면 좀 어물쩡한 게 있었지만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동생이지만 잘 섬겨요. 이 섬겨요. 참 희한하죠. 그 동생이 형님을 잘 섬기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 그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데 모세야 내가 네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아. 이거 왜 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아론아 모세야 한 번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모세야 아론아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영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아론의 형님이야. 영적으로. 그러나 이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동생만 자꾸 그렇게 챙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여기 모세와 아론을 우리 교육할 때 중직자들 교육을 하든지 뭐 재직 세미나를 하냐 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적인 사명이 있다면 목사를 돕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인데 이 아론은 장로적인 사명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 장로님들이 연세를 많이 드셨고 또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이고 때로는 보면 목사님들은 아주 젊고 그럽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동생 같지만 어떤 때는 아들 같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요. 오늘 말씀과도 거의 같은 내용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참 신기해요. 그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 그 80 노인이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특별한 검을 하나 내려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걸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걸 쓰면은 또 그게 굉장히 편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제일 편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사울이 준 검, 그거 사용 못해서 검을 차보니까 검이 땅에 끌려. 사울이 준 갑옷 입어보니까 이거 팔이 쑥 들어가가지고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 안 돼요. 다윗이 사용한 것은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돌멩이 5개, 물매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물맷돌과 그 물매가 다윗이 늘 사용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큰 골리앗을 때려잡는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